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손 한번 흔들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여러분은 교황님을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막 교황님이 보고 싶고 그분의 말씀을 찾아보고 그분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고 그래 본 적 있으세요? 네, 별로 없죠? 그러면 어떤 성인을 사랑해 본 적이 있나요? 네, 뭐 김대건 신부님이라든가, 예? 마더 데레사 성녀 있나요? 네, 별로 없나 봐요. 네, 그러면 유명한 가수를 사랑해 본 적은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안 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얼마 전에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돌아가셨죠. 전 진짜 교황님 사랑했습니다. 눈물이 나서 미사 때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교황님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정말 사랑합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시면 정말 슬플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말씀, 모범적인 삶,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사랑하지 않고는 못 배기겠죠? 미소만 봐도요. 네. 네. 근데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맨날 막 생각나. 눈만 감아도 생각나고, 예수님 보고 싶다 막 이런 적 있으세요? 없으면 너무 불행해요. 왜냐하면 첫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럼 성모님을 사랑해 본 적 있으세요? 네, 맨날 생각나는 거야. 밥 먹을 때도 생각나고 맛있는 거 먹을 때 우리 성모님, 그분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성당에 일부러 나오고 성모님께 꽃도 드리고 초도 봉헌하고 이게 사랑인 겁니다. 나는 과연 그분과의 만남과 사랑을 누리고 있는가? 혹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사랑해 본 적 있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아프세요? 제가 좀 덜 아프게 해드릴 수는 없을까요? 이런 사랑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 앞에서 눈물도 흘려보고
그래서 죄를 지면 못 견디는 거예요. 제가 또 아프게 드렸죠. 죄송해요, 예수님. 그리고 어디로 달려가요? 고해소로 달려가는. 그게 사랑이고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아버지로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변하게 하겠죠. 그죠? 네. 아무튼 제가 오늘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오늘 복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가족보다 나를 좀 더 사랑해라 이 얘기거든요. 그렇죠? 엄마 아빠보다 날 더 사랑해야 되고 아들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심지어 자기 자신보다도, 자기 자신 버리라 그러죠. 그죠? 그리고 목숨도 바치라 그러죠. 자기 자신보다도 목숨보다도 뭘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게 우리가 늘 빠짐없이 듣고 있는 진리의 말씀들이에요. 근데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하고 정말 한 번도 사랑하지 못했다면, 사랑에 빠져본 적이 없다면 우리 신앙 너무 메마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가요, 가족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가족을 막 다 버리고 미치광이처럼 광신도가 될까요? 그게 정상일까요? 내가 만약 자신보다, 목숨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저는 약속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모든 관계에 대한 답과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공허함과 사랑의 실패, 이런 것들은 어디서 오냐면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생기는 거거든요.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에 대한 사랑에 희망을 걸고 거기서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좀 안 그런데 예전부터 드라마의 주제가 뭐예요? 항상 사랑이죠. 그죠? 심지어 사랑이 너무 숭배되다 보니까 몇 해 전에는 불륜이 유행했었어요. 왜냐하면 사랑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어떤 우상시했던 거죠. 그렇게 사람들은 사랑을 쫓으며 공허한 마음들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안 채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요즘에 이제 반려동물을 통해 위로를 받으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서 위로를 찾고 사랑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는, 사람에게서 받는 위로가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는 생각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대했다가 실망하죠. 반드시 그러죠. 기대했는데 실망하죠. 그리고 바랬는데 뭐가 와요? 상처가 오고, 계속 기쁠 줄 알았는데 상실감과 우울감이 오죠. 결국 어떻게 될까요? 사랑을 막 하려고 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 뭘로 바뀌었죠? 증오와 미움으로 바뀌어 있는 경험들 많이 하시죠? 그죠? 그리고 어떤 결론을 내리죠? 난 다신 사랑 안 한다.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의심과 포기를 선언하게 이르죠. 이게 사람에게 위로받고 사람과의 사랑에 희망을 둔 사람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공허감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어때요? 항상 메마르고 공허하죠.
그래서 술로 달래고 여행으로 달래고 뭔가 온갖 눈의 쾌락으로 달래보기도 하고 그러다 마약까지 가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족보다 자신보다 목숨보다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면 여러분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은 하느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한번 믿고 해보세요. 네, 싫은 표정인지 뭐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 양들을 사랑하느냐? 이게 아니었죠, 그죠? 똑같이 여러분 부부간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내 배우자를 사랑하여라.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분이 준 선물을 어떻게든 사랑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죠.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요. 그러면 견딜 수 있고 그 혼인성사를 통해 아름답게 완성되는 인생을 경험할 수 있겠죠. 너무나 명확한 진리인데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어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죠? 네, 어렵다고 자꾸 하지 마세요. 또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보세요. 십자가 얘기도 하십니다. 오늘 어려운 얘기 잔치들입니다. 예,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를 사랑해 본 적 있으세요? 십자가. 내 십자가 막 이러면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맨날 여기 성당 와서 뭐라고 기도해요? 십자가 좀 없애주세요 라고 하지 않아요? 예. 그럼 그래서 잘 됐어요? 주변을 둘러보시면 압니다. 세상에서 십자가 없는 사람은 없죠. 그죠? 근데 십자가를 맨날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벗어나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못 봤어요. 인생은요, 십자가를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면 인생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풍요로운 사랑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인생도 역시 풍요로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도망가게 되면 뭐가 돼요? 그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해볼까요? 예수님. 네. 근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십자가는 안 사랑한다 라고 얘기해 보세요. 예? 생각해 보세요. 난 예수님은 좋은데 십자가는 싫어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사랑하러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도망가는 사람. 애매한 태도로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도망가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반드시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제자가 됩니다. 똑같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니까 제자들 다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배신했어요. 심지어 사람들은 뭐라 그랬죠? 야, 너 십자가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믿어줄게. 막 그랬죠. 우리가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제 십자가 없애지면 믿어드릴게. 이거예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내려와봐. 내 것도 나도 살리고 너도 살면 좋잖아. 에이, 아니 십자가 없이 우리 좀 구원하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턱하니 십자가 걸어놓고 목에도 십자가 걸고 방에도 십자가 메고 다니면서 사실 우리는 한 번도 예수님 십자가를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엉터리 신앙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십자가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십자가가 점점 사랑스러워지지 않는다면 이 신앙은 길을 잃고 있는 거예요. 네, 길을 잃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길 잘 찾고 있어요? 예. 오전에도 그렇고 오늘도 얘기를 하니까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 네, 저 신부는 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요. 예수님은 온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곧 뭐예요? 지름길 찾지 마, 이 얘기입니다. 성당에 와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어디 샛길 없나 두리번 하는 거 이제 그만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충만하게 완성하는 길을 갔으니까 너희도 겁먹지 말고 따라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내가 책임질게. 내가 부활해 줄게. 너네가 목숨을 바치는 내 사랑에 참여하면 너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 얘기를 오늘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초대 응하는 사람이 많게요, 적게요? 적죠. 그래서 이걸 좁은 문이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가면서 어떻게 돼요? 구원과도 멀어지고 예수님과도 멀어지고 신앙에서는 아무런 축복도 얻지 못한 채 그냥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갑자기 복음은 전환됩니다. 너희를 받아들인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인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갑자기 전환돼요. 이 얘기를 왜 하셨냐면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목숨을 바치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바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고 합니다. 여러분을 뜻해요. 난 아닌데 라는 표정을 지으시면 안 되는데,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 이게 사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죠? 너희를 받아들이는 게 나를 받아들이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교회를 이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바칠 때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를 믿는다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잘못된 믿음이 들어왔어요. 뭐냐면 난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는 안 믿을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그죠? 많이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통해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난 교회는 됐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신앙이 아니에요? 아니죠. 교회를 통해 용서가 쏟아지고 교회를 통해 성사가, 성체가 쏟아지고 있는데 자기만 잘났다고 하느님하고 일방통행하겠다는 이 신앙은 거짓, 엉터리 신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난 미사는 안 나가지만 하느님은 믿어. 나는 고해성사는 안 보지만 하느님께서 날 용서하심을 믿어. 나는 교회를 사랑하진 않아. 근데 예수님은 사랑해. 이런 사람 많죠? 이게 다 뭐라고요?
엉터리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에 뿌리를 둔 자기가 만들어낸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대로 신앙을 조직해가지고 그냥 자기 맘대로 믿고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요즘 많이 그래요. 그래서 고해소에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성당은 안 나왔는데요, 예수님은 사랑해요.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해야죠. 그죠? 오늘 일독서에 보면요, 이 수넴 여자가 나오고 엘리사를 아주 융숭하게 대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대접했죠? 이유는 단순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가 하나님께서 보낸 예언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예언자를 대접한 것으로 뭘 얻어요? 아들을 얻습니다. 곧 전부를 얻는 거예요. 그때 당시 생각해 보세요. 집안의 축복을 얻는 겁니다. 지금에야 자녀들을 약간 짐, 저주로 여기지, 이게 정말 잘못된 생각이지 않습니까? 자녀를 통해서 축복과 약속을 퍼부어 주시는, 아무튼 대접한 것으로 축복을 받죠. 바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은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곧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대접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통해 뭐를 누려요? 축복, 은총, 상, 예수님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원당동 성당 사랑하십니까? 네. 연당동 성당을 위해서 뭘 하실 거예요? 그냥 봉사 몇 개 하고 헌금하는 것으로 사랑한다고 퉁칠 겁니까? 사랑한다는 말은 말뿐인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 가지를 점검해 드렸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잊혀져 버린 우리의 중요한 신앙의 진리들을 말씀드렸어요. 아무튼 오늘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서 진짜 내 삶을 바꾸어줄 빛, 진리를 찾아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